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거룩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중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삶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전후좌우 사방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조 원사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나가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지난 목요일 날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를 못 쓰셨는데 갑자기 걸어 나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 오늘 이 말씀의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내용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린 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이 포로된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마치 일제 36년 우리가 해방받을 때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이 시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인생,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한 인생의 아픔 속에 다가와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일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내가 참아야 될 일도 있고 인내해야 될 일도 있고 때는 수고하고 피곤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주의 일로 인하여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찬양이십니다. 원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회복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과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감격의 찬양시, 이게 본문의 시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 보면 자유가 박탈되고 내 시간이라는 게 없죠. 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의 문화에 의해서 취해가던 그 인생을 이제는 끝내고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 때로는 생활에 눈물 날 정도로 고달프고 아팠지만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나라의 신 바벨론으로 가서 생활한다고 보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잖아요. 궁궐 대신들과 싸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삶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육신의 기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쉽게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심 속에, 그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꾹 참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첫째로 포로 귀환에 대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과 억압, 그죠? 자유 시민의 어떤 박탈, 인권 무시,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철벽과 같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70년을 살아가잖아요. 나라 잃고 가정 잃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때론 끌려가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종으로 가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는 포로 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편안한 자의 삶을 다시 돌려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삶 속에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첫째로서도 본문을 본다면 아마 환경에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독교적 문화가 아니고 이방 문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문화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환경에 포로된 자,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아니 그 환경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 삶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주는 세상적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날의 이 세상은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면 환경이 주는 억압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아니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주는 환경의 재미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욕망과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환경에 포로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환경을 원하고 그 좋은 환경이 주는 재미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것을 탐하는 자의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생활을 가다 보면, 그 생활 속에 있다 보면 내 그 좋은 환경에 가지고 있고 그 좋은 환경에서 내가 얻은 재미는 그 상황이 아닌 다른 환경에 놓이면 적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푹신푹신한 침대에
계시던 분은 돌침대에서 잘 수 없어요. 배긴다 그러죠. 배긴다. 그래서 다시 아무리 돌침대가 좋아도 다시 푹신푹신한 침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괜찮게 적응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주는 내게 맞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추구하려고 그러죠. 그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는 거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환경이 나를 어떻게 보면 옮아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가게끔 나를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2000년 초에 한국 갔을 때 그 신정모교에 있는 양목사님이라고, 그 교회가 양문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신전도 그 지역이 2000년 초에 막 개발되어지면서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셀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구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구역을 나누는 중에 30평에 사시는 그 성도님과 집사님과 빌라 24평에 사는 성도님과 같은 구역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두 번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나 구역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이야기합니다. 저는 빌라에 사시는 분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환경의 재미와 환경에 내가 빠지고 환경에 내가 소속되어 버리면,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내 인생이 되어버리면 내 환경과 다른 환경과는 잘 접목을 못 시켜. 화합하는 것이 뭔지 몰라. 그래서 아주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부여주신 삶의 바운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내게 맞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의 환경이라고. 그런데 그 환경이 거기서 자기의 욕망을 취하려고 노력한다면 환경은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환경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환경이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마을,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그죠? 여러분 달라야 돼요. 좀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민자 생활도 처음에는 이제 저지 시대가 한인들의 이민자들의 첫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 생활 터전에서 조금씩 삶이, 여러분 한국인의 삶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지역들이 바뀌어갔잖아요. 지역들이. 여러분 지역만 바뀌어갔습니까? 삶의 환경의 테두리도 바뀌어졌죠. 생각도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엄청난 차별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한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가고 도미니카 선교 갔을 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얀마를 내가 2000년대 초에 선교 갔을 때요, 미얀마 지역은 한국의 1960년대 생활하고 너무 같았어. 정말. 왜냐면 그 마을 전체에서 나는 이 집 옆에 우리 꼬랑 요만한 꼬랑에서 물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세상 우리 말하면 시궁창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서 정겨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랐거든. 그게 그래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이 마을에서 많이 나, 뭐 똥구른내 난다 그러고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상의 나라로 들어와서 우상의 즐거움 밑에 살아가는 거야. 거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문화 속에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백성들,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또 하나 질병에 포로된 자가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포로된 자예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같이 다 포함합니다.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도 포함합니다. 이런 질병에 걸려 있으면요, 이 질병에 걸려 있으면 작은 일 하나하나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나는 건강하다 그러죠.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러나 작은 일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마음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든 마음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이런 적은 일에 또 상처받고, 그건 면역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면역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상처들, 이런 것들은, 이런 질병들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데 우리를 스탑시켜요. 그리고 스스로가 강하지만 너무나 약하다는 걸 몰라. 그래서 일을 만나면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회피하려고 그래. 피해가려고 그래. 이런 믿음이 강한 자는 일과 질병과 대적합니다. 딱. 왜냐하면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면 내가 쓰러지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없어요. 질병이 허덕이는 자,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 우리의 삶을 시시때때로 괴롭히죠. 그러나 그런 나를 괴롭히는 영적, 육적인 질병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고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얻는 거죠. 승리의 기쁨을. 이런저런 다른 질병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 믿음 우리가 연약해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 생길 때마다 무너져요. 생길 때마다. 또 하나의 우리가 포로된 자의 삶을 산다, 물질을 얻는 능력, 물질에 대한 포로된 자의 삶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요, 물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삶의 건강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사하고 내가 그 물질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물질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물질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물질이 조금만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하죠. 아무것도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마음이 준비된 자, 마음이 준비된 자는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여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40년 동안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는 누굴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믿음의 마음 우리에게 없으면요, 힘들어, 모든 삶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물질에서 해방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공직자들, 재능자들 다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끌려간 가운데서 그들이 7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어. 그리고 그들이 와보니까 여러분 빈터가 돼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야 선자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야, 예루살렘은 어떠더냐 물어보니까 하나냐가 막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 성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고달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해.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통곡.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1, 2, 3차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여러분, 유프라데 강가에서 여러분 그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 있잖아. 구슬픈 찬양의 시가 있고 영광과 감사의 찬양이 있어. 그들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죠. 지도자를 통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워낙 못해. 솔로몬 성전 너무너무 잘 지었지만 그들이 성전을 지은 것은 나무까지 갖다 얼기설기 지은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전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이 더 영화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건물로 보면, 눈으로 보면 형편없죠. 그런데 왜 그 건물이, 왜 그 성전이, 그들이 나무를 가져다 얼기설기 지은 성전이 더 아름다울까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께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런 열심으로 지어진,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건 축복이죠.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금식을 끝나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기쁨과 감사와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수고한 자에게 열매를 걷는 것 똑같아. 여러분, 그저께 우리 윤호선 집사님이 고추를 잔뜩 심었던 걸 막 수확을 했어요. 아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걸 오늘 모두 고추 장아찌를 또 담는 데나. 저는 그걸 보고, 야, 감사하다. 그래도 잘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둘 때 보니까 여러분 참 정말 하나하나가 기쁘고 감사해요. 할 때는 너무너무 수고롭고 애쓰는데 하고 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 그러나 이러지. 그 기쁨이 어느 정도 크냐. 여러분, 꿈꾸는 자와 같다 그랬어. 내가 꿈꾸는 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거. 여러분, 2절 3절 4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1절에서는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그들이 꿈꾸는 자 같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찬양과 웃음이 쉬지 않습니다. 아픔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또 노예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자유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서 수고하는 인생 삶 자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조금 바라봤어요. 제가 91년도 10월 5일 날 결혼하고 그리고 집을 처음 얻었습니다. 전셋집을 얻었어요. 그런 그 길가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얻고 들어가는 날 우리 그 장모님이 선우드 가구에서 옷장 8자짜리 옷장을 사오셨어. 그 옷장을 사와서 집에 들여놓았더니 천장이 낮춰서 옷장이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막 나오다. 그러면 들여놓아야지 하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선우드 가구 밑에 받침 요만큼을 톱으로 다 잘랐어. 새 가구 들어오자마자 톱으로 잘라가지고 집에 왔어. 그렇게 거기 살다가 한 2년 살다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신정 8동 저 산동네로 조금 이사를 갔어. 그 동네는 방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부엌은 겨울만 되면은 얼어버리는 부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한 1, 2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 네 번째 집. 인천에서는 고모네 집 방 한 칸에서 한 몇 개월을 또 우리 세 식구 같이 살았습니다. 살다가 교회를 그 상가 4층 건물을 얻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 구통에다가 3평짜리 방을 꾸몄습니다. 침대 하나 놓고 옷장리 하나 놓고 거기서 또 한 1, 2년 살다가 주한이 낳고 그리고 방을 또 성남동으로 옮겼습니다. 지하실 방으로. 이사 간 지 3일 만에 하수도가 넘치니까 그 냄새가 대단하더라고. 그런 냄새 나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97년도 1월 18일 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 집사님 댁에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239번지 그런 에비뉴 팰리세이드 파크. 저는 천국에 온 줄 알았어. 내 생전 처음으로 카페트 깔려있는 집을 얻었거든. 카페트 깔려. 나는 그게 지하실 방인지 몰라. 베이스먼트가 그 당시에 개념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이게 앞에서 보면 1층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지하실이야. 카페트가 깔려있어. 그 다음 우리 집 카페트 깔려있는 집에다가 쇼파가 있는 것은 처음이었어. 내 생전에. 쇼파가 또 놓였어. 부엌이 얼마나 큰지 방보다도 부엌이 크더라고. 비록 생쥐가 많아서 자다가 발가락도 물려봤지만 어쨌든 냄비 속에서 생쥐 죽은 건 내가 처음 봤어. 거기서. 그래도 그 집이 좋았어. 천국 같았어. 난 한국은 여러분 겨울 되면 우풍이 있어가지고 춥잖아요. 나는 춥지 않은 집에서 겨울 나긴 또 처음이었어. 여행용 보따리 3개 가지고 미국 왔는데 지금은 20피트 트럭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대가가 여기서 주시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일 자체가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 같지 않죠. 나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보면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그 자체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똑같아. 울며 씨를 뿌리는 자와 똑같아.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거든. 1838년대 미국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미국 최초 백화점을 만든 사람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열대를 쭉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가 11살 때에 서점에서 책을 하나 삽니다. 2불 75센트로 책을 삽니다. 존 워너메이커. 근데 그 당시 자기 임금에 비해서 이 책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걸 활부로 삽니다. 2불 75센트를 활부로 삽니다. 11살 때. 그리고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가 18살 때는 의류,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점원으로 시작합니다. 14살 때 점원으로, 18살 때는 의류 점원으로, 그리고 19살 가서는 필라델피아 기독청년회 YMCA, 여러분 지금 명도에 있는 YMCA를 저어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존 워너메이커. 기독청년회 간사로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32살 때에는 존 워너메이커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최초로 이런 기차 화물칸을 사가지고 기차에 있는 화물 창고를 사서 처음으로 잡화점을 엽니다. 그 잡화점이 백화점의 시초가. 백화점 시초가. 그가 50살이 될 때는 그 당시에 23대 미국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당신의 그런 탁월한 경영력을 통해 있으니까 우리 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좀 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거절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요? 저는 주일학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끊을 수 없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최신부 장관은 5년이면 끝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의 역은 부업이고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 예배 드리는 게 주업이에요. 그래서 이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을 부르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을 줬어요. 그 조건이 뭐냐?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서 주일학교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가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까지 5년 동안을 왔다 갔다 20만 마일을 뛰었어요. 20만 마일을. 어느 신문기자가 그 얘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11살 때 산 2.2불 75센트 빨간 성경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그 교회 가는 앞길이 막 엉망진창이도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이 존은 자기가 나가서 일해서 10센트 이상 받는 중에서 여러분 7센트를 모아서 벽돌 한 장을 사서 그 길을 깔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2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을 깔고 있을 때 매일매일 한 장씩 까는 거예요. 한 장씩. 매일매일 한 장씩. 근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어린 존이 그걸 하는 걸 보고 교회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를 한 달 만에 그 교회 포장을 싹 다 해버려요. 교회를 싹 리노베이션 해버렸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그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믿음의 영광을 드러냈을 정말 이런 마음의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의 땅, 기차, 화물 창고, 그 산 땅은 70년이 지난, 그 생에 70년 지난 후에는 여러분 200억이 넘는 땅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원히 기록에 남고 인류 역사에 큰 맥을 하나 짚은 사람이 됐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축복하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눈물을 뿌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눈물을 뿌리고 계십니까? 내 눈에는, 내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떤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 흘리는 눈물에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곡식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주님의 축복이고 일이고, 또 때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주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인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